오늘 이 새벽 시간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니엘 2장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근데 그 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저희들에게 아주 친숙한 잘 알려진 내용이죠. 저희가 꿈의 해석과 관련된 본문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았고요. 꿈과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그 전반부의 그 내용들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살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피다 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이제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어떤 것들을 더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다니엘서 2장 저희가 특별히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13절 제가 이제 혼자 쭉 읽은 그 부분을 보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술사를 중심으로 한 그 이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도 알아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그 시점이 나오는데요. 시점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다.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린 지 딱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장의 일들도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2년이 되는 해. 지금 이제 1절 중반부터 보시면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꿈을 꿔서 그 꿈으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꿈에서 딱 깨어났을 때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이제 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들을 보면 저희 사람들은 잘 때 사실은 거의 항상 꿈을 꾼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깨어나면은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기억해서 이제 그것이 생생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억하지 이제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제 어떤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뭔가 꿈을 꿨고 그 꿈과 관련해서 어떤 뭔가 그 마음의 그 생각은 딱 남아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내가 꾼 꿈이 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경우를 당한 것입니다. 꿈이 무슨 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꿈을 딱 꾸고서는 마음이 번민해서 그 다음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 보시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꿈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제 바벨론의 어떤 이제 우상들 섬기는 것 이런 것하고도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2절에 보시면 박수 뭐 그냥 마법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술객, 점쟁이, 그다음에 술사 뭐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점성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서는 근데 왕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제 왕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모여온 이 갈대아 이제 바벨론의 이 술사들, 그다음 이 지혜자들 어떤 대답을 합니까? 4절 후반부에 대답이 나오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꿈과 관련해서는 또 유명한 것이 이제 요셉과 관련해서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꾼 꿈 같은 것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는 기억을 했죠. 내가 연거푸 2번의 꿈을 꿨는데 이런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그게 일반적이죠. 내가 꾼 꿈은 이야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꿈을 이제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뭐라고 얘기할까? 5절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그 다음에 6절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면 그 다음에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7절부터 9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신하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뭐라고 합니까? 왕은 좀 이렇게 이제 몰아치는 듯한, 저희가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약간 폭군의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너희가 시간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다. 그리고 너희가 그 꿈을 알게 하면 너희의 해석도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사실 이걸 보면 느부갓네살이 약간 선에서 조금 지나침은 약간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 사실이죠. 사실 왕이 어떤 꿈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해석을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안 되면 왕이 그건 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쨌든 뭐 일정 부분 그 무게감을 갖고 신하들이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도 맞죠. 너희 해석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게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그 꿈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알게 하면 그때는 이건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사실 꿈을 알면 거기에 해석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막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너희가 꿈을 알게 하면 너희 해석도 내가 맞는 것으로 볼 것이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조금 더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그 다음에 13절까지 다시 한번 이제 이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신하들도 당당하게 할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런 것을 이제 보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신하들은 신하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어떤 그 우상들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답은 사실 좀 궁색한 것이죠. 자기들이 신을 섬긴다, 뭐 신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궁색한 것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죠. 이 일들은 사람의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린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할 이야기는 하는 그런 이제 바벨론의 신하들 지혜자들임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왕이 눌러버리죠. 진노하고 12절 통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생명도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13절까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제 이런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왕의 근위대장이 관련된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단 왕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맡게 되어져서 다니엘이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은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대응하고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셔서 그것을 얻은 이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 다니엘의 침착한 대응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이제 전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약간 이제 보류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이때 왕의 꿈을 이미 알고 있고 그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가 이제 24절부터 17절부터 24절 우리가 20절까지만 읽었지만요. 24절에 보면 그 전반부에 이런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아직 다니엘이 왕이 꾼 꿈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중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 18절 이제 다니엘의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17절에서는 기도를 혼자만 하지 않죠. 세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해놓고 그 다음에 18절은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하게 했고 다니엘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만 알려주신 은밀한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 자기도 죽고 세 친구도 다 죽게 되어지고 갈대아 지방의 어떤 그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죠.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그 해석도 알려주시기를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19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죠. 꾸고서 자기도 기억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은밀한 일이죠.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다니엘의 그 찬송입니다. 저희가 그 시작하는 20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5절부터 45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꿈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심을 또 자기가 특별히 뭐 잘나서 이런 꿈을 해석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꿈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해석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45절까지 들어가고 마지막 46절부터 49절까지 끝부분에는 이제 이런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가 좀 이렇게 무리하게 막 그냥 밀어붙이기는 했지만 그도 알죠. 자기가 꾼 꿈인데 자기도 기억 못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면 그 생각이 나겠죠. 이런 일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오로지 그러니까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부갓네살도 압니다. 이걸 다니엘이 했으니까요. 정말 다니엘을 높이는 것.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주일 신앙서적 나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저희가 이제 그 장들을 한 장씩 나아가고 있죠. 지난주 저희가 다뤘던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저희가 화요일에도 저희가 좀 그 뒷부분에 약간 말씀드린 경우가 조금 있었지만요.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일들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멀리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했습니까? 리얼하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스널하고
개인적으로 그 삶과 직접 이렇게 연관되어진 일이고요. 그다음에 프랙티컬하다, 실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왕밖에는 왕이 꾼 꿈을 이거 다니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누가 꾼 꿈을 다 알아내고 이런 일들은 모든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라는 것이 실제고, 그 다음에 이게 개인적이면서도 또 그 다음에 실천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